오늘 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1995년 6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백화점 건물이 5층 건물이 어이없이 무너진 원인은 두 가지예요. 부실공사, 부실관리. 처음부터 부실하게 지었어요. 그 옛날에는 거의 관행처럼 하던 악한 짓이 있죠. 눈에 안 보인다고 철근 빼 잡수시고 콘크리트, 시멘트 몇 포대 빼 잡수시고 그래도 괜찮더라. 얼마나 건축하는 분들이 많이 빼 잡수셨는지 부실하게 지었는데다가 그 다음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떤 그 역학공학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마구 부시고 개조를 했습니다. 어떤 곳에는 온돌방을 들인다고 시멘트 콘크리트 엄청나게 갖다가 온돌방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건물 일부분을 깨부시기도 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옥탑에 올라가 있는 그 냉각탑인데 냉각탑의 그 무게가 옥상이 견딜 수 있는 무게에 무려 4배를 갖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결국 그 불행한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 502명, 실종 30명, 도합 532명의 귀중한 생명이 피해를 입었고 부상자도 937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디 한 군데 봐도 콘크리트 안 보이잖아요. 철근 안 보이잖아요. 이거 보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안 보이는 철근 콘크리트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건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소위 말하는 인테리어, 그죠? 내장 마감재예요. 이 마감재는 그 철근 콘크리트의 골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닥도 밑에 콘크리트 아니죠? 천장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콘크리트 철근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러면 큰일 날 소리인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말하자면 구약 성경은 골조와 같고 신약 성경은 거기에 붙어 있는 인테리어, 이 내장 마감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인을 용서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못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이 원리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출발해서 신약 성경에서 마감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레위기 읽으면 제사율법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재미도 없을 뿐 아니라 잘 몰라도 재미가 없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배우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뭐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그 구약 배경을 그 기초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서는 인류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때 그 사람들이 죄 지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막 성실하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고달파.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없어. 에어컨을 조금만 약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번번이 실패하냐? 우리가 성실하게 살렸는데 세상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속에도 죄악성이 있고요. 이 세상 자체도 이미 죄에 물들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말했잖아요. 땅이 너희들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타락해갖고 이제는 식물과 곡식과 채소 맛있는 걸 내는 게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그것은 다만 독초를 가시를 낸다는 말만이 아니라 온 지구 전체가 죄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 사는 우리는 여기서도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선행으로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천국에 들여놓아도요 이 죄성을 가지고는 천국 가서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무슨 이야기하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사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제사장들을 세울 뿐 아니라 특별히 대제사장을 세워 주셨어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이 날마다 아침 오후로 번제를 드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지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온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올해는 9월 15일 저녁이 바로 그 대속죄일이고 9월 16일 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오늘 그런 대제사장이 없죠. 성전도 없죠. 자,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리는 이 속죄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속죄 제사는 해마다 드려야 돼요. 해마다. 올해도 9월 16일. 근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지금 성전을 세워서 빨리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속죄를 못 받은 채 벌써 2000년 이루고 있다. 빨리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은 지을 필요 없지만 지었어도 안 됩니다. 성전은 이미 허물어졌고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 있는 그 성전 그리고 속죄제사, 대제사장 이 모두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미지입니다. 이 이미지가 진짜가 아니라 원형, 진짜가 따로 있다. 그래서 속죄제사는 장차 참된 대제사장이 와서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물론 그 이미지인 구약의 속죄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그분들 그리고 그 속죄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속죄를 받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여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염소 피를 믿었거나 대제사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믿는 모양새는 달라도 믿음의 질은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이미지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쭉 믿고 오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계시는 참된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참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으시면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있을 것이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어디에서?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이 말씀을 바로 앞에 7장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7장 26절 좀 찾아보세요. 바로 앞에 보이죠? 같이 읽습니다. 7장 26절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몇 가지 말하냐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다고 5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해요. 첫째로 예수님은 거룩하다 그랬죠. 예수님은 거룩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은 충실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그분이 대제사장이잖아요. 큰 대자보다 대제사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대제사장. 두 번째, 예수님은 악이 없습니다. 악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악이 없기 때문에 해독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은 더러움이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흠이 있는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대속죄이 되면 성전에 가서 지성소에, 보통 사람들이요,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나갔다 이렇게 말해.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 나간 게 아니에요. 4번을 나갔어요. 왜 4번을 나갔냐? 첫 번째는 향을 피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놓고 나옵니다. 그러면 잠시 있으면 그 향이 쫙 올라서 향연이 지성소를 가득 채우죠. 언약궤 그 시온소가 잘 안 보일 만큼 가득 채웁니다. 그 첫 번째 들어가는 거죠. 나와서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자기 대상 자신과 또 자기 제사장 가문의 모든 제사장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았어. 황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온소에 그 피를 뿌려줌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속죄해요. 그리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다시 시온소에 피를 뿌려드리면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해요. 그 이제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왔죠. 네 번째는 처음에 갔다 놨던 그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번째 향로를 다 챙겨서 나옴으로써 속죄 제사 끝나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엔 속죄 제사가 아니라 향로 갖다 놓고 향로 들고 나오는 거니까 빼고 나머지 두 번 중에 첫 번째 먼저 자신을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백성들을 속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의 대상은 자신이 흠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냐? 흠이 없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26절 뭐랍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떠나 계신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는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져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안 가진 게 뭐냐면 죄성 안 가지 있으세요. 죄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인간으로서 완전한 이 예수님은 그의 신성으로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된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 성소에 계시는 참된 제사장인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땅에 있던, 지금 허물어지고 없습니다만은 그 성막 혹은 솔로몬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 혹은 그 헤롯 왕이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 그 모든 성전은 아무리 제가 화려한들 그건 뭐예요? 그냥 모형이라고. 모형, 진짜가 아니고 모형이라고. 이 모형은 언제부터 생겨났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 있는 그 본 모습을, 원형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보여준 그 모습을 그대로 땅에 내려서 재현한 것이 이 땅에 있는 성전, 성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8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아까 읽었는데 한번 볼게요. 8장 5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모세가 지어준 것은 뭐냐고? 모형과 그림자다. 자,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5장 40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성소, 지성소, 이 성막, 휘장을 다 지었잖아요. 그때에 자기가 말로 듣고 지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준 모습을 보고 와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면요, 지금은 물론 없습니다만 구약 때 있던 성전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은 붉은 천에다가 흰 색깔로 이 천을 짤 때부터 천사들의 모습을 거기다가 새겨놨어요. 그리고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을, 이 궤의 뚜껑을 거기다가 이 속죄 피를 뿌려드리는 장소, 시은소라고 하는데, 그 시은소 양쪽에 천사가 둘이 날개를 펴서 그 시온소를 이렇게 감싸서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거 아셔야 되는데요, 천사는 날개 있는 천사가 있고 날개 없는 천사가 있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갖고 천사는 다 날개 달렸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을 찾아오는 천사는 한 명도 날개 없어요. 마리아를 만나러 왔던 그 천사가 날개 달고 왔어요? 아니에요. 만화가들이, 화가들이 다 날개 달이 그리는데 그건 크게 오해 엉터리야. 날개 달린 천사는 어디 있냐? 전부 하나님 앞에서만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호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천사들만 날개가 달렸어요. 이사야가 만났던 천사도 날개 6이,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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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있었어요. 자, 사람들을 찾아오고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오고 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고 또는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모든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잘생긴 남자였어요. 여자 천사 없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 없습니다. 아기 천사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기 천사 없어요. 아기가 참 예쁘니까 천사 같다고 해서 아기 천사라고 부른 건 자기 마음이지만 성경 어디에도 아기 천사 없어요. 자, 여러분,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성전의 그룹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로서 그 휘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7 등잔대가 있는 황금 등대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부르는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하나님 앞에 진설병, 떡을 올려드리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 성소의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을 봤죠. 거기에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고 천사들이, 날개 달린 천사들이 날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가니까 4장 5장에 가면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7 등잔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7명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모양의 어린 양이 있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의 모양도 똑같죠. 왼쪽에는 성령을 뜻하는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본 당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떡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성전의 모양이 하늘 성소를 본딴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땅에 있는 모형 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그런 모형 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땅의 모형이 아니라 진짜 본질 천국에 있는 그 원형 성소에서, 거기서 모형이 아닌 참된 제사장으로 거기 계셨다. 자, 여러분 8장 2절 한번 보십시다. 8장 2절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 성소는 모세가 세웠고 솔로몬이 세웠고 헤롯이 세운,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늘 성소 있어요. 바로 그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으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 딱 주목하고 지나가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거냐면 2절 다시 봐보세요. 보세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뭐는 이라고요? 섬기는 이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될 뿐인데 불구하고 하늘 성소에서도 지금도 섬기는 이시여.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온 세상 다 심판하고 완전한 천국이 완성될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섬기는 이 대제사장으로 계셔요. 예수님이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나 대제사장직 그만둘래, 더 이상 안 섬길래 하는 순간이 만약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즉시 추방해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안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영원히 섬기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땅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요. 모든 수치를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는 거기서 섬김을 받아도 될 뿐이지만 영원히 섬기는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높임 찬양하며 거기서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고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진짜죠. 바로 이 주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이고 스스로 하나님 버리고 달아난 범죄한 인간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뭘 했냐 그러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서로 언약을 맺고 싶다. 언약을 맺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키는 한 나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네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나도 그것을 지킬 것이다. 우리 왜 종종 국가와 국가끼리 뭐 어떻게 해요?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침략 안 하기로 조약을 맺어요. 근데 A나라하고 B나라가 서로 침략하기로 조약을 맺었는데 이 A나라가 미친 척하고 공격을 해와요. 그럼 B나라가 어떻게 해요? 니네가 나한테 총을 쏴서? 그럼 우리 대포를 쏘아야지. 그래서 서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쟁으로 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A나라가 강할 때 조약을 어기고 B나라를 확 공격하면 B나라는 그냥 막청 당해야 되는데, A나라가 약하고 B나라가 훨씬 강한데 A나라가 미친 척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B나라한테 맞아 죽죠. 자,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완전히 이해하셨는데, 이 건방지게 사람들이 한 번도 제대로 그 언약, 조약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백성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장차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8장 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8장 8절부터 12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8절부터 12절 말씀은 바로 그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여기 넣어놨잖아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 뒷부분부터 12절 끝에 하셨느니라, 그 앞에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의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새 언약을 맺을 텐데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다. 새 언약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새 언약은 이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똑같은 인간들인데 이 인간들하고 하나님하고 또 약속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끔씩 부모님하고 아이가 그러죠. 이제 너 다시는, 엄마 다시는 잘못 안 할게요. 다시는 이렇게 안 할게요. 근데 다시는 안 한다 해놓고 다시는 해요 안 해요? 해요.
애들만 그런지 아세요? 남편들도 그래요. 여보, 내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해놓고 다시는 그 남편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새롭게 우리 약속합시다. 그러면 새 언약은 인간들이 또 어긴다, 안 어긴다? 또 어긴다. 그러면 해봐야 소용없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언약을 맺은 것이 깨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유, 언약의 당사자의 수준이 달라. 애하고 엄마하고 약속이라고 왜 애가 어기냐? 이 수준이 엄마 약속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애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인간들과 하나님이 약속했더니 인간들이 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하고는 언약 안 하고 내가 나랑 수준이 똑같은 너희 대표자를 내가 새로 세워줄게. 어떻게 세워줘? 하늘에서 인간 대표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사람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사람은 사람인데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이야. 하나님의 수준을 가진 인간 대표자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들이 죄를 짓거나 언약을 깨는 건 누가 책임져요? 이분 대표자가 책임져요. 그래서 이 대표자가 인간들이 죄 짓는 거 대신해가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못 박혔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심으로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 대표자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럼 계속 이분이 그 죄를 다 감당하셔요. 제가 죄를 지어요. 목사님도 죄 짓나요? 제가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죄 짓죠? 집사님 죄 짓죠? 근데 괜찮아요.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괜찮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아요. 왜? 이분 대표자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 언약이 깨진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이 육체 갖고 있는 인간 속에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 속에 집어넣어 버리셨다고요. 그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다음에 어떡하냐? 한 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닙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덜 똑똑한 사람, 부자, 좀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약한 사람 많지만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주 고급으로 빚어진 멋있는 도자기 병, 그 병 자체만 해도 100만원, 200만원 할 것 같은 도자기 병에 안에다가 뭔가 귀한 액체를 담으면 그 도자기 병과 그 액체가 합쳐서 엄청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액체를 그냥 우리 500ml 물 마시는 그 페트병에다가 버리자, 우리. 거기다가 집에다가 잠갔어요. 근데 이 도자기 병이 아무리 멋있든 안 멋있든, 또는 이 병이 아무리 값어치가 있든 없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이 이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1억짜리라면 도자기가 100만원짜리 도자기나 500원짜리 병이나 상관없이 다 1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잘생기고 돈 많고 똑똑하고 인기 있고 뭐 별걸 다 해도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안 생겼어, 똑똑하지 않아, 돈 없어, 인격도 좀 거시기 해,
하더라도 성령님이 들어올 때에 야 너는 보니까 인간이 덜 됐어 나 안 들어갈래? 그러시지 않습니다. 강도 속에도 들어오십니다. 늘 거짓말만 하는 약속하지는 그 사람 속에도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우리는 아무도 시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보입니까? 그저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믿음의 영의 눈이 없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뭐가 보이냐면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한 분이 또 성령 들어가 있는 한 분이 있어.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오조 애기 안에도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몸이 아프신 우리 집사님 안에도 성령님이 들어가 계셔. 옆에 보면서 여러분 장난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대단하시네요. 한번 하시죠. 시작. 대단하셔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행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했는데 히브리서에서 인용했어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따라하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두냐면 종이 위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돌판에 새기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새기냐면 바로 그들,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려요. 그들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옛날에는 생각하면 다 죄악된 생각, 사탄의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도록 우리 생각을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따라하세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한번 들어온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자, 여러분 화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가 지었던 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 옛날에 제가 철없어 갖고 죄 많이 지은 거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언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건 하나님이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도 기억 안 하고 죄짓다는 것도 기억 안 하겠다. 너희들을 새 사람으로 대우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옛날에 죄지었던 것을, 너희가 옛날에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 안 해. 너희는 새 사람인 사실만 나는 기억할 거야. 여러분 스스로 아이고 나는 못났고 나는 죄인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 뭐냐면 나는 새 사람이다. 시작. 나는 새 사람이다. 이게 뭐야? 혼자 자부심을 괜히 뻥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정의가 뭐는 넌 새 사람이야. 넌 새 사람이야. 이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성도로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기에 우리는 변해서 새 사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부정하지도 말고 잊어버리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모시고 사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 부르며 모이면 어떠냐? 그건 성전입니다.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이 모인 그 장소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멋있는 강단이 있고 아름다운 찬양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이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카타콤 지하의 초라한 곳에 어둑한 검은 곳에 숨어서 그 길을 예배하든 혹은 저 강가에 그저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 들판에 있든 혹은 광야에 있든 혹은 어떤 찌그러져가는 초가집 한쪽 귀퉁이에 있든 간에 거기에 누가 오시냐? 하늘 대제사장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예배의 주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새 사람이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참된 제사장 하늘 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 우리 제사의 집례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느 날은 그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백성들이 막 빽빽하지 때를 모여가지고 거기 와서 그 제사에 함께 참관을 하면서 함께 제사를 드렸겠죠? 어떤 날은 백성들이 무슨 이런저런 사정을 보면 한 10명, 20명 오고 어떤 사람은 30명 오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은 어이구 오늘은 백성들이 많이 모였네. 제사장들이 오늘은 제사를 정성껏 드리자. 그러고 어느 날은 어이구 오늘 백성들이 몇 명 안 왔네. 대충 제사 드리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백성 보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몇 명이냐 상관없이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은 뭐요? 목사나 성도나 누구나 그 예배의 참관자도 아니고 우리는 함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입니다. 일반 제사장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현장에 와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정에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마음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관람자나 구경꾼이 아닌 진정한 참된 예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번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뿐 아니라 성령님을 모신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자는 뜻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이 내 한마디의 말이 내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유혹이 와요. 우리에게는 죄성과 죄의 흔적이 남았어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에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과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그 유혹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